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3세번인데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으시고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시편 121편 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즘에 유명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나 고위층들은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기 원해서 경호원을 고용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강남 지역에서 특히 등하교 도우미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세상이 하도 위험하고 삭막하다 보니까 특히 이 맞벌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또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할 동안에 어떤 위험한 일들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엄마 아빠는 그 일을 도와주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자녀들을 아침에 학교에 잘 데려다주고 끝난 다음에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등하교 도우미가 또 유행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호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도 간수하면서라도 목숨 걸고서라도 자기가 보호해야 될 대상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고용관계로 경호원들이 채용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경호 대상자를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정작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는 경호원들은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피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서라도 사자나 곰이나 맹수의 공격에서부터 자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지만 삭군 목자는 위험이 처하게 되면 미련 없이 자기 양떼를 버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치게 되고 꼼짝없이 양떼들은 해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90년도 초반쯤에 보디가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휘트니 휴스턴과 케빈 코스너가 주인공인 그 보디가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유명한 가수인 휘트니 휴스턴의 보디가드로 경호원으로 케빈 코스너가 채용이 됐어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서로 좋은 감정은 가지지 못했었지만 함께 경호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좋은 감정이 생겼고 또 누군가가 이 휘트니 휴스턴을 총으로 쏠 때 이 경호는 정말 특별한 경호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날려서 대신 총에 맞고 보호해줬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지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는 그런 대략적인 내용인데 진짜 보디가드는 목숨 걸고서라도 자기가 지켜야 될 대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호원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믿을 만한 보디가드보다도 가장 든든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보디가드가 바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호원보다도 가장 든든하고 안전하게 끝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 되신 하나님이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 시편 121편 계속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서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 같이 봅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가장 든든하고 믿을만하고 안전한 보디가드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서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1절 말씀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셔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안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온갖 재앙으로부터 온갖 위협으로부터 온갖 뜻밖의 불상사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장 든든한 경호원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내리게 됐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는 위험한 재앙 가운데서도 롯과 그 세 딸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재앙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기상이변이 생겨가지고 하늘에서 골프공만한 우박들이 쏟아졌대요. 골프공만한 우박이 쏟아져서 그것을 맞으면 사람들이 머리가 깨지고 자동차가 유리창이 깨지고 자동차가 망가지고 큰 농작물에 피해를 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미국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언제 어디서 뜻밖의 엄청난 재앙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날벼락처럼 임할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전라남도 광주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놀다가 아파트 옥상 문을 함부로 열어놓으면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생기는데 16층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놀다가 그 옥상에 공사하고 남겨진 벽돌이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뭐 이게 있어 그러고 이거를 16층 옥상에서 밖으로 이렇게 던졌어요.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가던 40대 여자분이 그 벽돌에 맞아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 벽돌을 집어 던진 아이가 이거 맞고 누가 죽어라 그러고 던진 거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진 건데 또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 지나갈 때 돌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고 지나가지 않고 당연히 그냥 안전하게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올 겨울에도 보니까 그 대전에서 일어난 일인데 17층 건물을 밑을 지나가던 분이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고드름이 열려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고드름이 떨어져가지고 그 지나가다가 그 고드름에 머리를 맞아서 또 한 분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언제 어디서 그런 뜻밖의 생각지도 못하는 재앙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91편 2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그 날개의 그늘로 우리를 안전하게 깃으로 품어주시사 그 품 안에 머물기만 하면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경호원 되시며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래에서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온갖 위험한 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래에서 우리의 걸음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따라합시다. 내 아래에 있도다.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3절에도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받쳐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삶이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부리가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첫째 우리 가는 앞길에 널려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길을 안위하셔서 상처받지 않도록,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돌불에 채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발한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에 험난한 삶을 살게 하셨지만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2절 말씀에도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언제 어디서 뜻밖의 곤란한 일들이 생기고 뜻밖의 장애물들이 생기고 뜻밖의 함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실 때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길은 안전하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전복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이 두 번째 사고.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 제가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당했던 사고입니다. 만 4년 동안 제가 몽골에 선교를 했는데 4년 동안 제가 직접 운전하는 차가 이게 전복되는, 뒤집어지는 사고가 2번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그 상황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구나 생각되는 게 한 20번쯤 돼요. 한 20번쯤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근데 마침 아까 저 영상도 선교 특집으로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선교 주간이 시작이 되고 지금 속속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만 겪는 일이 아니고 세계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고 뜻밖의 사고가 생기고 생명을 잃어야 될 위험한 일이 직면할지 알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데 몽골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까 저 영상은 사실은 좀 연출을 한 거예요. 실제로 카메라맨 우리 방송팀들이 와서 촬영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차가 이게 언덕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낭떠러지로 이게 떨어졌는데 그때 그 사진을 찍었으면 정말로 실감이 났을 텐데 사실은 카메라맨들도 차가 눈앞에서 차가 뒤집어지니까는 사람 구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카메라고 뭐고 팽개치고 나와서 사람을 구하느라고 그 사고 날 때 그 현장 상황은 찍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운전하고 있었고요. 제 옆자리에 그 당시 선교국장님이셨던 권경환 목사님이 타고 계셨고 뒤에는 저 집사람이 타고 있었고 근데 차가 이렇게 언덕길에서 이렇게 빙판이었는데 그걸 미처 보질 못하고 올라가다 미끄러워서 다시 후지도로 내려가려고 하다 미끄러지면서 떨어졌는데 그 낭떠러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 자리에 큰 돌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떨어졌으면은 천정 지붕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그 안에 사람이 심각하게 중상을 입었어야 될 상황인데 저도 느꼈고 저희 집사람도 느꼈는데 누군가의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뿐히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천사가 지켜주셨고 가장 안전한 보디가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 대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신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어떤 뜻밖의 어려운 위험한 일들을 만나고 사고를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밑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 아래에서 우리의 갈 길을 안전하게 하시사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승리와 생명과 영광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곁에서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아래에서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받들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동업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5절에 야훼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주님이 내 옆에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다른 보혜사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중재자, 돕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대변해 주시고 중재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되신 주님께서, 보호자 되신 주님께서, 보디가드 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7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따라합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믿습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고 재앙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이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며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하시고 우리와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5월 17일이죠. 내일이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5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월 18일.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인데요. 5월 18일도 의미 있고 뜻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월 17일이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에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년 전 2003년 5월 17일 날 제가 4시간 반에 걸쳐서 말기 대장암 수술을 했었어요. 그러고 오늘 이제 만 10년이 됐어요. 10년 전에 말기 대장암 환자가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은 5%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말기 암 환자들 중에 5명 정도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 5명 가운데 저를 포함시키셔서 다시 살리셨고 만 10년이 됐는데, 하나님 기억하는 겁니다. 또 5월 17일뿐만 아니라 저는 5월 7일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날이에요. 5월 7일 1988년 5월 7일 88년 88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인데 88년 5월 7일 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에요. 89년 5월 7일 날, 그러니까 결혼하고 1년 후에 결혼기념일 날
저희 큰딸이 태어났어요. 결혼기념일이 저희 큰딸 생일이에요. 원래 예정일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예정일은 4월 말이었었는데 4월 29일쯤이었었는데 이제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 집사람 배에 얹고 항상 그랬거든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5월 7일 날 나와라, 5월 7일 날 나와라 그랬는데 실제로 예정일보다 한 일주일 이상 늦어져가지고 5월 6일 날 진통이 시작이 돼가지고 저녁 때 6시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밤새도록 이제는 나올까 저제는 나올까, 그때가 토요일이었었어요. 이제는 나올까 저제는 나올까 그런데 밤새도록 밤 꼬박 새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순복음 인천교회 전도사였었거든요. 그래서 날 새고 9시에 이제 교회 학생들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병원에 집사람 진통하고 있는데 놔두고 저는 교회에 갔었어요.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5월 7일 날 9시 15분에 태어났어요.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 저희 큰딸의 생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희한하게 5월 저희 결혼할 때 88년 5월 7일 날 토요일 날 11시에 결혼을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억수같이 비가 오는 거예요. 하필 결혼식 날 이거 비가 와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11시 결혼식이었는데 10시 되니까 거짓말처럼 날씨가 맑아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마쳤는데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희한하게 5월 7일만 되면은 꼭 비가 와요. 그래서 저희 딸이 생일잔치를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생일날만 되면 친구들을 어릴 때 친구들 데리고 와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해주는데 꼭 비가 와가지고 저 딸아이가 어릴 때 생일의 기억은 뭐냐면 집에서 친구들 초청해서 생일 잔치한 거 하고 생일 잔치 끝나고 아파트 단지로 달팽이를 잡으러 다녔어요. 비가 오거나 달팽이들이 있으니까 그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 5월 7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7일 날 대장암 수술했다고 그랬죠. 5월 7일 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고 5월 17일 날 대장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교하다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와서 다시 복귀해가지고 동작 성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작 지성전 담임 목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가가지고 이제 성전을 준비해서 2010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작 성전이 창립 기념일이 5월 7일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고 우리 딸아이 생일이고 하니까 그날을 창립 기념일로 잡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이 스케줄을 이렇게 보시고 성전을 꾸며서 이제 예배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창립 축복 예배를 드리려고 당회장님께 스케줄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4월 27일인가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알았습니다. 그럼 그날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다른 스케줄이 겹쳤으니까 5월 7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당회장님은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속으로 아싸 그러고 혼자 좋아했는데 그 5월 7일이 동작성전 창립 기념일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3년도에 선교하다 들어와서 뜻밖의 건강 검진을 했다가 대장암이 발견이 돼서 급하게 이제 말기 대장암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날이 5월 7일이에요. 그러고서부터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부터 입원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5월 7일 날 돼도 비가 안 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시작한 증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열흘 전에 2013년 5월 7일 날, 그러니까 열흘 전에 해마다 이제 대장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도 만 5년이 될 때까지는 1년에 2번씩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중국
미국이나 몽골에 있으면서 1년에 2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CT 촬영을 하고 암이 다시 재발하지 않나 늘 검사를 했었어요. 5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5월 7일에 가서 검사를 하려고 갔더니 그 제 치료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대장암 환자를 봐왔는데 수술하고 만 10년이 되고도 재발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월 7일은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날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사진 잠깐만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게 제 배입니다. 2003년 5월 7일 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열흘 후에 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열흘 후에 수술한 배입니다. 명치 끝에서부터 배꼽 밑에까지 33cm짜리 또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 받고 하는데 들어간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33cm짜리 3천만 원짜리 차크가 지금도 제 배에는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죽음의 암 가운데서 사경을 헤맬 때에도, 또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항암 치료 받는 과정이 소름 끼치게 소스라치게 고통스러운데 그 과정 가운데도 주님은 언제나 항상 제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힘과 용기를 주셨고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오늘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셨고 든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영광 드립니다. 지금 설교 끝내야 될 시간인데 너무 지나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한데 자꾸 박수를 치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 곁에서 늘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복된 생애, 건강과 평강과 생명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서 평안케 하신다. 믿습니까? 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아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를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늘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며 구원의 은총과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을 다스리시고 축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히 보호함받게 되고 그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함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얼굴이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늘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되고 건강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맛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불평, 원망에 사로잡히면 영육간에 병들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게 될 때 만사가 형통하게 되며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될 것이며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생명을 맛보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면서 세상의 모든 위험과 공격, 모든 어려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면서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따라합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붙드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안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어떤 위험 가운데서라도 세상 살면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에 닥칠 어떤 고통과 불편함 가운데서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총을 힘입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서 나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참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든든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가장 안전한 경호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아래에서 나의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 곁에서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하늘의 참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분 안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편 되시고 나의 보호자이심을 인하여 위대한 생명의 삶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